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제 하신 이 풍삼처 또 마무리하신 두 분 또 언젠가 간증하시려고 생각하고 지금 간증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간증문을 실은 이제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그리고 또 이 간증문을 들으면서 제 뇌리에 계속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명 집사님께서 30년 전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간증을 딱 들었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에서 다시 그 권사님을 뵙고 다시 들었을 때 지금 집사님께서 마음에 고백하는 것은요, 난 이렇게 부러워하기만 하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집사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했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했고, 묵상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심이 없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어제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오늘처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결심을 통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그 다음이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제가 또 우리 강명희 집사님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강명희 집사님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룩한 파장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신앙의 결단을 가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실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과 3명의 친구들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결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3 친구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분위기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 소국이었던 예루살렘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함락까지는 시간들이 좀 있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2절 말씀에 보면 그 곳은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최고의 인재들은 다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적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을 이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우상의 창고에,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니, 다니엘의 첫 시작은 우리에게 참 암울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힘을 가진 왕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의 특권은, 그가 강력한 왕이 됐던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지중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 전쟁의 시작점이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세계의 화약과 같은 곳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 바벨론은요, 강력한 군사력과 또 강력한 행정력을 가지고요, 아수르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이라 불리고 있던 이집트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봤다는 겁니다.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 사람들만
등용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가 가장 무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까지는 그런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아수르의 왕은요,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력한 군대력을 가지고 장악해 버렸습니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은요, 더 많은 노략물을 얻기를 위해서 했지, 그리고 그 문화들을 파괴했지, 그곳에 있는 인재를 등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는 곳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갔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포로 중에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인재로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인재를 등용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력 있게, 그렇게 포용력 있게 인재를 등용했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 땅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로 등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그리고 다수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인재들을 등용하는데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모가 잘생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약삭빠른 처세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곳을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배우는 통찰력들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어린 나이에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때 뽑았을 때 이 소년들은요, 적어도 그의 나이가 하이스쿨, 지금 다니고 있는 정도의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그들을 뽑았고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최고의 학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 정도의 강력한 국가라면요, 거기엔 최고의 학문들을 다 가지고 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마 그 근동을 모두 언어를 통일시키는 언어였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또 언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학식을 가르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뽑힌다고 하면 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이렇게 길리운 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죠?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요, 나라가 패망해 버렸습니다. 이젠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그 노예를 등용해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신하로서의 역할, 그리고 최고의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2600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는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보죠. 여러분이 하이스쿨 때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하이스쿨을 다녀야 될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것도 최강국이 예전에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강국인지 몰라서 제가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용모로도 흠이 없고요, 그리고 잘생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학식이 능통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뽑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미소 짓는 그 모습일 겁니다. 아마 여기가 교회니까 미소 짓겠지만 밖에 나가면
우와, 내 자녀가 뽑혔다고. 여기서 이제는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다. 미래가 보장되었고 모든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뽑혔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모든 특혜는 이미 보장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안정된 모든 것들이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뽑힌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뽑혔는데 그들의 이름, 유다 자손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네 명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하게 적었죠. 엘, 냐, 엘, 리아. 이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도 심판자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심판자입니다. 그것을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방의 왕들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고백입니다.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냐, 엘리아, 이것이 다 하나님이란 뜻을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이름은 반드시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었겠지요. 부모님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들도 생각했겠지요.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자임을 두려워하며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은 없어.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날 돕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내 삶에 그것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바꿔야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꿀까요? 7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기서 벨, 락, 삭, 느고, 바벨론들의 신들의, 이방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빼고 이제 이방인의 이름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의 뜻은요, 나는 벨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벨이란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사드락은요, 이방신 락에게 배워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삭은요, 욕망이 최고의 신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벤느고는요, 너는 누구의 종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이전까지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 두려워하며 살라라 라는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벨드사살, 이방신의 아들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냐,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여겼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는 사드락, 이방인 신에게 배우며 살아라. 그리고 미사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메삭, 욕망의 신이 최고의 신인 줄 알고 살아라. 욕망을 위해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아벤느고, 느구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이름을 바꿔야지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모든 혜택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니네 지는 이미 졌어. 진짜 그분이 심판자 맞아? 그분이 모든 신 중에 위대하다고? 그가 은혜를 준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망했니?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라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겨서 이방인의 신의 창고에 이미 포로로 갇혀 있는 상황인데 무슨 신이 살아있냐고, 너희 이름을 싹 고쳐라, 그리고 이방인의 이름으로 고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설득력 있지 않으십니까? 설득력 있어 보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심판합니까? 바벨론 왕이 심판했습니다. 지금 누가 위대한 왕입니까? 예, 마르둑 신을 갈대아 사람들은 섬겼는데요. 갈대아는 바벨론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벨이라는 신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 도움? 무슨 은혜며 도움이냐? 너희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생애를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름 하나만 바꾸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그들은 설명을 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걸 히브리어로 보면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뭘 결단했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니면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까? 문맥으로 봤을 땐 더럽히지 않겠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은 그 한 방법이 뭐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주는 음식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그 방법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까요? 여기에는 신학자마다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주었던 것은 율법, 모세의 율법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 그리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음식 중에서는요, 먹지 말아야 될, 모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지금 왕의 음식이 딱 있는데 여기에 족발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미꾸라지 매운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신학적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음식은, 그리고 왕의 음식은 이미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졌다. 이방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뜻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요, 이방인의 벌써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신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음식과 섞이는 건 결국 이방의 신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한 견해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견해는 이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최고의 음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최고의 포도주도 갖다 주었겠지요.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왕 앞에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최고의 것을 너에게 다 주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들을 다 맞아요. 율법에 없는 짐승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왕에게 또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여기 요셉에 대해서 읽으셨지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요셉은요, 다니엘과 비슷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팔려된 그 땅에서 거할 때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음식을 거절하였더라라고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 음식을 다 먹었다는 얘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다니엘의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새 이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예, 기도하는 시간 3주 동안 나는 포도주도 그리고 고기도 기름진 떡도 좋은 떡도 먹지 않겠다.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전에는 먹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한시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왕의 음식만 안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근데 그의 이름을 다니엘은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문도 거절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창시 계명되는 것들도 거절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음식만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음식만 거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이것은 무엇을 강력하게 결정해 주는 이야기입니까? 내게 오는 모든 특권을 거절하겠다. 내게 오는 미래에 대한 보장도 거절하겠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해서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최고의 특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최고의 혜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왕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는 것도, 학문이 있는 것도, 그리고 또 언어가 바뀌는 것도 그거에 점철돼서 최고로 모여진 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대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주는 혜택의 모든 결정체를요, 그 모든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그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환관장이요,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엔 모두 이방의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제 바벨론에서 잘 성장하려면, 바벨론에서 성공하려면 생활을 바꿔야 돼. 근데 다 바꿀 필요 없어. 너가 살던 거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가. 딱 하나만 바꾸면 돼. 하나님만 없애. 하나님만 거절해. 그럼 너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혜택이 모두 보장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절하면 돼. 하나님만 빼면 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럽 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요, 또 아시안들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마음을 꿈꾸죠. 야,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땅과 같은 미국 땅에서 진짜 정당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당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상황은 지금 이미 땅을 살고 있는 우리와도 동일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버리면, 하나님만 없으면 우린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뒷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이 안 보시잖아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야, 하나님만 거절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민 땅에서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은요, 어른이 있었습니다. 예전은요, 혼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른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서로 이해타산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 놓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잘못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힘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 생활 가운데 있는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고, 특별히 엔텔러프 밸리 이 지역이 소수의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민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했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영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방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조직의 교회가 아니라, 돈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어떤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결심하여, 다니엘이 결단하여 왕의 진미, 모든 특권과 혜택을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텔러프 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결심이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이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이렇게 하죠. 단 3년 후에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3년 후에 진짜 내가 높은 부자 딱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 왜 그렇게 말 못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인생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믿을게 라고 해서 3년만 기다려줘 라고 변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되면, 3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근데 다니엘은요, 미래에 어떤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혜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지금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름 잘 주셨어요. 현실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른 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타협하지 않고 살면 영원한 본향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만약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이 말대로 다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걸 계명해 버렸다면, 내가 주어지는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건 뭘 일이죠? 하나님 3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을 이만큼 싸들고 와서, 야, 이거 내가 이만큼 돈을 낼 테니까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왕의, 아니 신의 마음을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막 바꾸려고 하는 것, 그건 우상이지요. 이 구슬해 주십시오, 구슬 내가 500만 원어치, 그 다음에 1000만 원어치 구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바뀔 거라고요?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지 않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요. 그분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상으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마음 조금만 열면 하나님 언제든지 달려오실 거라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안 믿어져요. 내 삶의 고백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더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믿어진다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율법주의가 중요한 게,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값싼 은혜를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값싸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믿으면 되지, 나중에 잘 되게 되면 되지.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죠?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결심합니다. 오늘 뜻을 정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혜택과 그리고 미래의 보장을 다 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잠깐 버리라고 얘기할 때마다, 삶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덮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뜻을 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님 없는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주님 없는 모든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주님, 미래에 주어질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보장을 포기하고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혹시라도 오래전에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인도하셨고,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이 있게 인도하셨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있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뜻을 정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이 이방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 다짐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엔텔로펠리 한인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져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와 사랑하는 조국 저 대한민국 가운데, 선교지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